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배우며 또한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셨을 텐데 물론 다음 주에 신명기 설교를 합니다. 민수기 전부를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그냥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해도 좋지만 올해는 한 권 한 권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시지 하나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민수기의 말씀을 좀 몇 군데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아멘. 왜 이 성경이 민수기냐고 하면 오늘 1절에서 3절에 무슨 얘기 나와요? 백성들의 수를 세어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성경 제목이 원래 민수기가 된 겁니다. 2절 3절의 말씀대로 인구 조사를 하니까 밑에 보면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 20대 이상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250만에서 300만 정도의 사람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데 300만 명이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만 명. 제가 이 광야를 20몇 년 전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300만 정도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뭐 거의 기적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흥 집회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하면 200만 명 모였다, 300만 명 모였다 할 때가 수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민수기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광야 생활하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셔서 알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 문제. 그 다음에는 먹는 문제,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잠자는 문제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모래바람이 아주 심합니다. 모래바람이 있기 때문에 뭐 날씨가 덥다고 해서 그냥 위에 텐트만 치고 잘 수가 없고 이렇게 밑에까지 텐트를 막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태양빛이 있죠. 되게 뜨겁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화장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 문제, 식량 문제는 잘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문제는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없으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아침마다 또 하루에 서너 번은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서 땅을 파서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가 아주 심했고 화장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가 아주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일이냐면 한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300만 명이 살 수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진이 나면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물이잖아요. 물. 그 다음에 먹는 거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는 화장실 문제.
또 일본 분들에게는 이 씻는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면 대비하려고 화장실,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데 갖다 놓기만 하면 볼일을 볼 수 있는 것. 어디다 놓는다고 하죠? 맨홀 위에다 놓고 맨홀 뚜껑을 여는 겁니다. 하수구 뚜껑 열고 거기다가 그 조립식을 놓으면 볼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3,500년 전의 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요. 그냥 구원, 창조, 그것만 감사하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가끔 불평불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때는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확인을 해왔고 같이 마음에 담고 그것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주 하나님을 고백했고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광야 생활 중심으로 나오는 민수기를 통해서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보호한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많이 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다 보면 우리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는데 사실은 불 기둥은 없어요. 항상 구름 기둥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상징돼서 임재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밤에는 무슨 모양으로 보였다고요? 구름 기둥이 불 모양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이 구름 기둥이었던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보호하였고 또 인도하신 거죠. 인도하셨다는 것이 17절이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더니, 구름이 떠나면 백성들도 함께 떠나고 구름이 머무르면 백성들이 머물렀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백성들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백성들도 멈추셨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민수기를 바라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것. 이집트에서는요, 물이 있었고요.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고요. 이집트에서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단 노예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데 광야에는요, 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물도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먹는 것도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바람이 있는 거예요. 병 걸리기가 쉬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와 너무 좋다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은 사실은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든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화날 때마다 모세에게 대들면서 한 얘기가 있죠. 우리 다시 이집트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만 바라보면 이집트 생활이 노예였지만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도 가끔 생각하다 보면 예수 안 믿었을 때가 힘은 들었지만 뭔가 더 자유로웠던 것 같다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났더니 걸리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닌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잘 나갈 때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어려울 때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광야에서도 가장 힘든 곳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버림받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광야였고요. 양육과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이 광야였던 것이에요.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곳이 광야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확인한 것이 광야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광야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광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광야였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들이 탈출하여 구원받아 광야 생활을 하니 더 힘든 삶이었지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의문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대충 일을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알아서 해 주겠지.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이러하신 분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니까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정말 대충 해도 될까요?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적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민수기를 통해서 일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4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은 레위 사람들의 직무입니다. 4장을 보면 27절에서 28절인데 제가 2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게르손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한 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광야인데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옮겨야 되면 옮길 때마다 성막도 다시 조립식이니까 뜯어야 되고 또 이런 강단이죠. 언약궤도 메고 다녀야 되고 하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런 성경 구절 필요 없잖아요. 나는 너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구름이 뜰 때는 너희가 움직일 때에 다 알아서 챙겨서 떠나라 해도
말씀이랑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지파 사람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섬세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자를 모두 계수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40년 동안 여기저기 옮기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게 돼요? 어느 때는 한 달 동안 머물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저녁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떠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이것을 조립을 풀어야 되고 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매려면 여러분들 가벼워요, 힘들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이걸 혼자 들어서 저까지 갖고 가더라고요. 전 절대로 못합니다. 꼭 누굴 불러서 하죠. 근데 이 밑에 들으면 혼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허리라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을 게르손 자손에게 맡기고 여러 가족들에게 맡기는데 이것을 짊어지고 갈 사람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30살에서 50살 안의 사람, 그 자손 중에 장년들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구름만 떠나면 너 따라와라, 이사해라, 그런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움직일 때까지도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자손이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 중에서도 장년만 하는 거예요. 30세 이하는요, 참 젊어서 좋긴 한데 힘은 최고인데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 성물이 어떻게 돼요?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세요. 50세 이상은 어떻게 돼요? 젊을 때만 생각하고 들다가 뭐예요? 항상 허리 다치죠.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이 제한은 없지만 무거운 일을 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충대충 해도 되겠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섬세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8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은요, 더 재미난 일이 말씀이 나와요. 8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이거는요,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 안에서 일을 하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 잡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양 잡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소 잡았으면 재물 갖다가 제단에도 올리려고 하면 이거는요 더 힘들어요. 자, 23절 24절을 제가 2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8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이 늘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물들을 잡을 때에 도움을 줄 때는 25에서 몇 살이요? 30. 조금 더 젊은 사람을 집어넣은 이유는 그 일이 더 힘들었나 봐요. 근데 50세 이상은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50세 이상이 돼도 괜찮아요. 지시만 하면 되니까. 제사장은 피 뿌리면 되고 가끔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되고 떡을 놓으면 돼요. 그런 레위인들은요 무거운 걸 드려야 되고, 그죠? 피도 날려야 되고 고기도 날려야 된단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50세 이상은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가는 봉사는 왜? 받은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힘없으면 가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피인데. 거룩한 제사 제물을 가지고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잖아요.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때도 최소한 25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경거망동하면 안 되니까. 잘 배우고 나서라고. 저는 삶을 살면서 목사가 돼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목사 한 수를 너무 빨리 받은 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빨리 받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30 전에 받았잖아요.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되게 그 당시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받으면 안 됐어요. 점점 나이 좀 들고 공부 좀 하고 전도 생활을 좀 더 많이 하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이 안 다음에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헌신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 대충대충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대충대충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 민수기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섬세함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섬세하신 주님을 이해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비전을 향하여 떠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냐면 비전을 향하여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네 발로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1절 10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2년 2월이니까 1년이 됐다는 겁니다.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백성들이 나와서 1년 동안은 시내산 쪽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율법 받고 성막도 거기서 짓고 다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구름을 일으켜서 함께 출발해 주시는가? 그것은 그 땅이 바로 비전의 땅이고 목적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밑에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1년 만에 떠나신 이유는 비전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심이었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너희가 비전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가 아니죠. 그 비전을 향하여 내가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위해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그 구름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떠나지 못하는 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의 뜻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보호받는다는 말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전을 향해 그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인도한다 하면 우리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막 속에서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걸 뭐예요? 너희가 그 비전을 향해 떠나는 것이 인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를요, 보호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해석을 하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말, 길을 떠나고 비전을 향해 가라고 하는 말, 너희가 비전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하는 말을 잃어버리면, 보호에 대한 생각만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선교 명령을 내리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기죠.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가끔요, 독을 마셨대요.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100% 죽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건 줄 아세요? 어느 때에 내가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줄 아세요? 선교할 때라는 거예요. 선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선교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이상한 거는요, 일본에 사는 저는요, 모기만 물러도 퉁퉁 붓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어느 선교사님은요, 사소리를 물려도 귀도 한번 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사소리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 안 받으면 바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도 없는 곳에 가서 그걸 물렸는데, 독진해를 물렸는데 살더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는 대충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것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제시한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떠날 때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떠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전을 향하여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전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민수기를 보면은요, 성경을 덮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너무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66권에 있는 불평 불만이 민수기의 반 이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불평 불만을 해요. 왜 불평 불만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비전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없어졌을 때에, 그냥 만나만 먹고 물만 먹기를 원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하다 보면 모세도 탈진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완전히 탈진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 읽은 적 있으세요? 모세가요, 죽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하도 불평불만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루는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징그럽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탈진해가지고 하도 불평불만만 듣다 보니까. 지도자를 죽이는 제 첫 번째 그 총이 뭔지 아세요? 불평불만하면요, 지도자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칼을 안 갖가도 되고요, 총을 안 갖가도 되고요, 대포를 안 쏴도 돼요. 그냥 늘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하면 바로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비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비전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이 성경 중에서 참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인데, 길을 가다가 백성들의 또 이렇게 제안도 있고 또 모세도 그게 좋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보내는데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다 보고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명, 여호수아과 갈렙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뭐 광야 같지 않고 너무나 그냥 막 기름이 흐르고 너무나 윤택하고 포도송이 하나가 막 이만타고 너무 농사도 잘 되니까 빨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니까 빨리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자 그러죠. 근데 1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땅에 갔더니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가 사실은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헛된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다고 민수기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대충대충이 하나님이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요?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편에서 보면은요,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나 반대적인 말씀이 주어졌죠.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쪽의 기둥을 보세요. 아, 그러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뭐 대충대충 이래도 되겠지. 뭐 그냥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잘 오늘 성경을 이해하면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내 쪽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무슨 말씀이 되냐면 주님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쪽 편만 생각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쪽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쪽을 결단하시도록 주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섬세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고백이 참되다고 하는 것이죠. 9장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9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면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자리에 있고, 구름이 떠나면 바로 떠나되 저녁에 구름이 멈췄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나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말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은 힘들었지만, 불평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기사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고요. 어려서 시골에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욕쟁이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욕쟁이 아주머니 자식 중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가 대져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희 선배였던 그 아주머니의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쟁이인데 그 욕쟁이 어머니 밑에서 너무나 착한 사람이 나와서 잘된 사람이 또 있어요.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한 가정에서.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을 경험하면, 교회가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우는 것을 배워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 불평도 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 순종도 한 거예요. 불평했던 사람은 보함을 받지 않고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보함을 받았고 다 똑같이 인도함을 받았고 다 똑같이 반석에서 물을 먹었고 다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던 사람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순종을 배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정말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음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